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천국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 하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 마태복음 20장도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보면, 우리 주님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일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천국 들어가는 기준에 대해서, 천국 들어가려면, 아니면 구원을 받으려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하고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오직 믿음과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성경 말씀 보면 나를 불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 남은 실과를 먹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과 은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막 치우쳐가지고 오직 믿음과 은혜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믿음과 은혜가 아닌 자기식의 믿음과 은혜로 풀어가지고 한쪽으로 가버리고, 또 한쪽은 너무 이쪽으로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율법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 들어가는 이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면 이 두 말씀이 절대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 말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누가 이쪽을 강하게 말하면 이쪽을 따라갔다가, 또 저쪽을 말하면 저쪽이 맞는 거 따라갔다가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천국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는데 주님이 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어찌 너를 의지하고 네 힘과 능력으로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누신 이야기는 바로 천국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달라고 청구하는 이야기,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여리고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비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 원했던 메시지는 천국은 일한 대가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걸 나누고 싶었던 거죠. 천국은 우리가 일한 대가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천국 비유를 요약하면, 포도원 주인께서 포도원의 일꾼을 보내기 위해서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찾는 이야기죠. 그죠? 이른 아침에 장터로 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을 포도밭에 보내면서 약속을 하죠. 바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가봤더니 장터에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서 우리 밭에서 일을 해라. 그런데 한 데나리온 준다는 말을 안 해요. 단지 이렇게 말하죠. 일이 끝날 때 적당히 품삯을 계산해 주겠다는 말만 하는데 늦게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원 데나리온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터에 갔는데 또 12시도 나갔단 말이죠. 3시도 나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일자를 못 찾고 그냥 장터에 있는 거죠. 이 사람 일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굶고 가족도 굶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우리 포도원으로 가 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오후 5시도 나간 거예요. 오후 5시. 여러분 6시면 일이 끝납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나가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그리고 이제 6시가 됐습니다. 관리인을 보냈습니다. 얘가 가서 자 오늘 품삯을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 있지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른 아침에 일하는 사람까지 다 주어라. 근데 얼마요? 동일하게 원 데나리온을 주라고 한 거죠. 그래서 5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감사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원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분명히 주인은 얼마나 주겠다는 말을 안 했지만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원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좀 더 받겠지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침 일찍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이 받을 거 생각하는데 아니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1시간을 일했는데 원 데나리온 주시고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대 앞에서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동일하게 주십니까? 말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과 원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냐?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지켰다. 그런데 1시간 일하고 일한 사람에게도 원 데나리온 주는 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마음인데 내가 내 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너희들 왜 분을 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무슨 이야기를, 그죠? 자, 이런 비유를 우리가 풀 때는 하나하나 다 깊게 맞추려고 하면 맞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이 비유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비유를 어떤 배경 가운데서 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 비유는 지금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됐어요. 그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너 계명 알지?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주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더 뭘 해야 됩니까? 너 온전케 되고 싶으면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너는 나를 쫓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자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결단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이걸 딱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짐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부자 청년에게 너 온전하고 싶어?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면 네 모든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 그랬는데 이 청년이 우상을 못 부리잖아요. 못 부리고 주님 못 쫓아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아왔는데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말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앉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만 딱 보면 구원론이 잘못될 수 있겠죠. 그죠?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저 영생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우리의 공로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공로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오해할까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주님의 결론은 뭐죠? 자, 근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도 영생, 우리가 원함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죠. 부자가 떠나간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데 차라리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게 더 쉬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구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님 말씀을 듣고도 주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 안 들어요. 자기에 맞는 말씀은 딱 듣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걸 보고 주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말만 딱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이 복음을 거부했냐면 그들의 구원관에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뭔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공로와 이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사람은 할 수 없어 라고 말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는 반복해서 천국 비유를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너희들이 일한 대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한 대가와 관계없이 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불러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믿고 쫓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신 것은 나중에 뒤에 나오죠. 오늘 요절을 읽었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즉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함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20장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19장 20장에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격과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죠? 은혜죠. 공로가 아닌 거죠. 아니 주님 나가서 안 불러주면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맨날. 그죠? 근데 주님이 나가가지고 불러준 것입니다. 일찍 부른 자도 있고 늦게 부른 자도 있지만 불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뭐예요?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그냥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선한 일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거룩한 후손을 내게 하시며 이 거룩한 후손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이루기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안 불러주시면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천국은 일한 대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것을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니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곳이라면 왜 다른 곳에서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갑니까? 불법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뭔가 상반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즉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 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자격으로 여기고 공로로 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구원의 목적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저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이 되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제는 자기로 살지 않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그게 원칙이죠, 원칙. 그게 법칙이잖아요, 법칙.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 살 때 누가 통치하죠? 이 세상 그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누른 것 같지만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늘 깨어지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눈 뜨고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과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섬겼던 자기 주인을 따라 저 지옥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며 구원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태어나서 죄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우리를 바로 죄의 싹스를 지불하심으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 와서 주님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선교 이것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직도 마귀의 권세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이제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까지 예수의 제자까지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면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훈련 받으신 분 다 아시죠, 그죠?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생각했던 구원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짓는 것으로부터 죄와 사단의 권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디도서에서도 바로 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한번 2장 11절에 보시면 먼저 이 은혜가 뭘 하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어디부터의 구원인가? 이제 나오죠, 뒤에. 12절에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 아니면 가르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셔서 양육과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령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 우리는 오직 은혜라만 천국 들어가는데 이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죠?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요. 가르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 짓지 않도록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이 은혜가 믿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가르쳐서 이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는 거죠. 세상 정욕을 버리고 주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가 뭘 하냐면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즉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구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는 성경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만나고 싶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눴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이제 무뎌집니다. 어떻게 잊어버려져요? 그럼 어떡하죠? 분명히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쫓아 행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뭘 구하고 있죠? 이런 또 커뮤니티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땅의 것을 구하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 인정해 주면 막 기뻤다가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더 막 인정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은혜가 지금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면 이제 땅의 것을 구하게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요한 1서 3장 3절에 보면 바로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도 바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즉 바로 은혜로 얻게 되는 주님을 소망함,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한다는 말이죠. 똑같은 말을 바울이 반복하는 거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왜 줬느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한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말이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이제 성경적인 단어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선한 일은 도덕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일지,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악한 거죠.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그 당대에 가장 최대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가말리엘에서 훈련받은 자라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풀고 자기 생각대로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거죠. 주님의 뜻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도 성령의 기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잘못 풀면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악한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법 없어 살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바울을 향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 바울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창조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구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분명하죠? 천국은 사람이 자기 공로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 그죠?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게 하신 거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들어가는 길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주님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비유 앞뒤로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 전에 주님이 뭐로 말씀하시죠?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천국비를 말씀하셨어요. 천국비를 다 말씀하시고 끝에 또 16절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이 두 말을,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비유 앞뒤로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많이 듣고도 그냥 지나갈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먼저 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먼저 된 자,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분을 받았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 먼저 된 자는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나중된 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보기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나중된 자입니다. 근데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자, 이 말이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시간에 가까울수록 막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막 이 메시아를 환영한 것 같은데 사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거든요. 이 메시아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막 메시아를 막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종교자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이방인들에 붙잡혀 가서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사람을 본 적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셨다. 지금 제가 마태복음 8장 10절을 쉬운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쉬운말 성경으로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껏 이스라엘 온 땅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장차 믿음이 좋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는, 다가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는 얻은 것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설피 통과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계속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뭘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되죠. 그래서 뜻밖에도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인들로 넘어가는 거죠. 먼저 된 자는 이제 나중됩니다. 나중된 의미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 이방인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축이 되는 거죠. 이걸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먼저 된 자가 그냥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된다고 한 것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신비를 알고 부디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불신앙을 고집하는 완고한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지만, 그래서 구원 역사는 나중된 자, 이방인들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 나중된다는데 지금 먼저 된 거죠. 누구보다?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거죠. 즉 예수를 먼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들, 택하신 자들이 결국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만 이들도 나중에는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은 분명합니다. 천국은 사람이 자기 공로, 노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증거는 바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과 순종의 관계,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써야 하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죠. 여기까지 잘 들으셨죠? 이제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 20장을 통해 주시는 천국 비밀을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가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죠.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느냐? 제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헛된 것을 구하게 되는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배경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 받을 만한 세상적인 조건 없는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3년 이상을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또 다른 편을 보면 3년 반을 거의 따라다녔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부분에서는 아주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 주신 메시지와 예수님께 주신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을 고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는 일으켰는데 그들 안에 아직도 땅의 것을 구하는 연약함과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왜요? 왜 이렇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헛된 것을 구하게 됩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시죠?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 올라가시는데 그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름 부탁하죠. 주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하도록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제자들이 막 분해하죠. 그죠? 제자들이 분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만 맞았다면 똑같이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우리를 주님 나라에 말 때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즉 땅의 영광을 구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상을 3년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제자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가 되죠. 낙심을 했다가도 위로가 되죠. 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다시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자들도 막 뚜껑 열려가 분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뭐가 다르냐? 세상 나라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아닌 자를 부려먹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세상 나라야. 그래서 욕심을 채운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죠. 불행하고 어렵고 또 누가 이 권세를 또 뺏을까 봐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암 걸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권을 주신 사람이 이제 섬기라고 주신 이 영혼들을 막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데 어떤 일이 나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높여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 이게 하나님 나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나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난 죽으러 왔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승을 온 거야. 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살 것을 사셨지만 또 궁극적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길 것을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청탁을 할 수 있었을까?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경을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예수님 이모.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도상에서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빼고 한 세 여인이 있습니다. 세 여인. 그 세 여인의 이름을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을 향한 디스크립션, 이 사람 누군가 표현하는 것이 다 달라요. 제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제 세베대 아들들, 요걸 기억하십시오. 이 세베대 아들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제 마가복음에 가면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아까 했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이렇게 마가는 썼어요.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아까 그 사람 있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여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살로메라고 했습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가 바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바로 그분이시죠. 근데 그분을 요한복음 19장 25절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이제 처음으로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고 기록했어요. 당연히 계신 걸로 이제 마태와 마가는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말하지 않고 살로메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모라고 봐요. 이모와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바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게 성경을 비교하면 이제 종합이 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바로 세베대 아내이고 살로메고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결국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죠? 이종 사촌 관계. 가깝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을 바라보면 누구죠? 사촌 동생이잖아요. 요한을 12제자 중에 제일 사랑했어요. 요한이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에게 요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한이 누구예요? 자기 사촌 동생이야. 사촌 동생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니까 내 사랑하는 조카야, 사촌 동생 요한아, 네가 이모를 어머니처럼 모셔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지금 공동체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툼과 난임과 아픔만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남들은 다 모르지만 겉으로는 막 섬기는 척해요. 그죠? 그런 분 없으시지만 또 열심히 전도하고 섬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내가. 이것을 높아지고 싶은 거죠.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나죠? 나눔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상처를 받아요.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바로 이런 일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처럼, 바울처럼 주의 나라만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달라.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되는 종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께서 종으로 사셨잖아요. 이걸 다 알고도 우리가 뭐는 알겠는데 현실에서 살려고 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너무 우리가 힘들겠죠. 목사님 소망을 주시고 끝내달라고 메시지를. 소망,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바로 이번 주제를 통해 여러분이 나오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면 이렇게 또 땅의 것을 구하게 되는구나.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땅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땅의 것을 추구할 때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끝까지 구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처음에 뭘 구했던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던 사람이었죠.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모든 것, 자기가 이제까지 귀하게 여기고 추구했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겉에 보기에는 경건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자기들 안에 뭐가 있었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버립니다. 바울이 다 버리고 이제는 살 때 어떻게 사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자기는 빚진 자로 생각하는, 빚진 자. 나는 빚이 있다. 얼마나 큰 죄인에서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안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던 사람이야.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잖아요.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로. 이 은혜의 감격에서 모든 걸 버리고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임할 수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 발견하고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면 나도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임하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의 두 소경의 눈을 여신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은혜죠, 은혜. 그죠?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회복하려면 이 소경들처럼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지. 그냥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 주세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로 계획한 시간이잖아요. 정한 시간이죠.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을 만나러 가는데 준비 안 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늦게 올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내가 지금 영적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거죠. 정말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삼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거든요. 그죠? 찬양 인도하는 자, 메시지 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함께 와서 예배하는 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삼아하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한 곳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미션 트레이팅 처치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오신다면 아마 예배가 될 겁니다. 이 예배를 해서 함께 중보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찬양팀들도 그냥 찬양 준비하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으면서 성도에 들어와서 함께 찬양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소경처럼 절박해야 돼요. 자, 사건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사건 배경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 뭐죠? 메시아란 말, 메시아. 이 소경들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죽은 자 살리시고 이미 소경의 눈을 여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님만 만나게만 한다면 내 평생의 소원, 내 눈 열리는 것 일어날 텐데 그 주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대요. 그 주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 찬스를 놓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무리들이 야 조용해, 잠잠해, 막 꾸짖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한다면 얼마나 천의 찬스입니까? 이 불쌍한 이 맹인들, 소경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계신데 이 소경들 인도가 주님께 주님, 이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동기가 다 뭐예요? 자기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복을 구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너무나 절박한 거죠. 주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습니다. 나는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우리의 눈이 가렸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승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안동하지만 모르는 거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살고 계신가? 근데 그거를 모르겠다는 게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은 자기 눈이 속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리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사라지면 나는 지금 소경인데, 나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은혜가 떨어져서 지금 세상의 것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하는데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이런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천국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축복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면서 생명의 길을 간다고 착하고 있는데, 우리만 만족하고 저들을 돌아보지 않고 내 은혜 받겠다고 다른 사람, 정말 주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저들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까? 나 축복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준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천국의 비밀은 분명하죠. 천국은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며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안에 우리를 살펴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나를 구했던 죄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될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